시편 23편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찬송 174장 성령의 은사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은 신약성경 279쪽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저나 검은 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내지 아니하면 저 부는 것인지 검은 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이같이 많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야만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야만이 되리니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 세우기를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무식한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음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니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오늘 본문인 14장을 읽기에 앞서 13장 13절을 언급한 것은 가장 중요한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랑이 본질이 되어 다른 것들로 뻗어나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있는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오래 참으며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으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의 모습을 언급한 것은 완벽하여서 완성하여서 칭찬해 주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지 않았기에 이러한 모습이기를 원한다는 권면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디모데와 실로와 함께한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졌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 함께 천막 짓는 일을 하면서 전도하여 교회를 세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신약 성경 중에서 교회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잘 보여주는 서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물론 많이 입었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는 많은 문제를 담고 있습니다. 교회의 분열의 문제, 음행과 방탕의 문제, 결혼에 대한 가르침, 우상 제물의 문제, 예배와 관련된 문제, 그리고 은사를 통한 비교, 부활을 믿지 않는 것 등 여러 문제가 많은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고린도전서의 기록의 목적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교회의 이러한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목회 편지입니다. 결국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를 한 가지로 이야기하자면 신앙의 본질인 사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기에 표면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본문인 앞장의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결국 사랑이 본질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장에서는 드러난 고린도 교회의 문제인 은사 중심적인 것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방언과 예언을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방언과 예언을 바울도 많이 하는 것이 축복임을 권면하고 있듯이 방언과 예언을 하는 은사가 결국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은사를 받아서 마음껏 펼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그리고 꼭 필요합니다. 은사를 받아서 능력이 나타나면 또 기적적인 일들도 많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할 때 은사 받은 사람이 나타나기 위해서, 은사를 받았던 사람인 내가 나타나기 위해서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길게 이야기한다거나 통역으로 해주지 않는다는 등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의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아멘. 방언을 한다고 교만해지는 것, 방언을 한다고 내가 드러나 교회에 덕을 세우지 않으면
듣는 사람이 알아듣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결국 방언을 하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고 본질이 없는 형식적으로 보여지는 것만 남은 은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14장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허물을 덮으시고 보여지는 것으로만 판단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속성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본질이며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의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각자 받은 은사로 교회에 덕을 세워야 합니다. 아멘. 본문에서도 1절부터 19절까지 나타내는데 덕을 세우라는 표현이 무려 6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덕을 세워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덕이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맡은 소임을 다하지 않으면서 요행만을 바라는 모습은 세상에서도 하지 않는 행동이며 덕스럽지 못한 행동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면서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맞는 것이지 노력하지도 않고 결과만 좋아지기 위해 기도만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덕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덕을 세우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방언이 필요 없다, 무익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예배에서는 알 수 없는 말로 길게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방언을 한다고 자랑하기 위해서 길게 하는 것보다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조리 있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말이 알아들을 수 있을 때 의미 있고 유익하기에 그렇기 때문입니다. 깨닫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삶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듣는 사람마다 그 뜻을 알아 유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받은 여러 은사 중에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절제해야 될 것과 또 내가 받은 은사를 묻어두지 않고 널리 사용해야 될 것을 깊이 있게 생각해보고 기도의 자리로 옮겨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귀한 이 아침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저희가 닮아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또 덕스러운 행동을 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행동과 언행으로 인해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저희에게 은사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의 비밀한 것으로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은사를 마음껏 부어 주시옵소서. 부어주신 은사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덕스러운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절제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눈물 짓고 아파하는 곳에 주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시온성교회를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이 피값으로 사신 이 귀한 복된 교회가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믿음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세워주신 교육자분들이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고 계획하기 위해 떠나는 모든 여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고 가는 길을 안전케 하여 주셔서 하반기 목회 계획을 아름답게 세우고 펼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